오늘은 마태복음서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가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있죠. 어떤 중심을 갖고 행동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 살아가면서 상대의 의도를 얼마큼 읽어낼 줄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중심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열심, 애씀,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에게 원하는 그 중심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지 마라, 해라, 하라, 하지 마라, 이 딱 두 가지로서 정리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항상 있죠. 하라, 하지 마라. 거기에 빠지다 보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밀려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흑백 논리입니다. 어떤 것이 맞냐, 틀리냐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우리의 영혼도 괴롭게 하고 어느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면 주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 그 의도, 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 의도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되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되 속박이 아니라 구속이 아니라 도리어 자유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서의 28장, 1장에서부터 28장,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졌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부터 출발한 오늘 그 마태복음서가 28장에 이르러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시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28장, 마태복음서 28장의 마무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하라.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누구나도 있지만 지명한 거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명령의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은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명령하고 있지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명령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명령만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서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내게 주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또 마무리 갈무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명령일까요? 이것이 단순한 무거운 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 앞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더불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는 항상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있고요. 또 그것을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는 이 두 가지의 기가 막힌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빼고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앞에와 뒤를 붙이고 보니까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그 지시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있고, 그 명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더불어 함께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그러나 하지 마라 속에는 이면에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주가, 하나님의 징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라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만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적인 것만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 안에서 주의 명령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요, 또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서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전에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만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혈통적인 신앙이 아니라 모든 민족, 예수 안에서는 모든 민족이 구원에 속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부활하심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권세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지만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줄 수 있는 것이 됐습니까? 오늘 그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가라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가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 의미가 아닙니다. 적극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라고 하는 이 명령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훈련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방향성을 정해줬고요. 존재 이유를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향이 정해졌으면 그분이 원하는 걸 해야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속에는 무엇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라는 말 속에 우리 속에 편견이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고정관념, 내 편견, 내 기준을 부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하더라도 순수한 영혼으로 볼 수 있게 우리의 기준을 바꾸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속에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처도 받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편견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느끼기에 편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를 지키는 보호 본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삶 속에서 취득한 얻어진 지혜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그 편견이라는 시선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거죠. 저 사람 내가 보면 저건 사기꾼이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저건 분명히 99% 저건 사기꾼이야.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뭡니까? 그래서 고작 얻어지는 게 뭐예요? 나를 고작 지키는 거예요. 주님을 이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얻어진 지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가서는 안 돼요. 그렇지. 내가 봤을 때 저건 사기꾼이야. 하나 놓고 또 하나가 뭡니까? 그러나 그를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 할렐루야. 저 영혼이 어떻게 저렇게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영혼을 주님의 시야에서 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지긋지긋한 이 전쟁을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세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자녀인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지긋지긋한 싸움을 걸어오십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정말 참다운 제자로 삼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속의 편견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회적 공동체뿐이 안 돼.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어떤 상처와 아픔과 많은 경험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 편견이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비록 사기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게 뭡니까? 자식에게 때론 속아줄 줄도 아는 거예요.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내가 속은 것 때문에는 막 분노가 이럴 수 있지만 내가 내 자식에게 속은 것 때문에 분노가 일까요? 웃어 넘길 수 있죠. 그리고 저를 어떻게 깨우칠까를 고민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부모된 마음이에요. 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안목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가서 두 번째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의미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요. 그리고 그 제자들하고 만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16절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거기서 만나자 우리.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이에요. 이 산이 정확하게 어떤 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도 그 제자들이 거기서 다 모인 걸 보면 이 산은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공식적인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머무를 수 있었던 걸 보면, 여기에 관사가 있었던 걸 보면 한두 번 여기에서 모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요, 거기서 만나자 약속하시고 거기서 만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음해적으로 돈을 주고 거짓을 퍼뜨린 자들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스스로 목격하고 나서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길 원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 너희들이 가서 행동해야 할 게 있다. 모든 제자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무엇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초반부에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줘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후반부 쪽으로 가다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돼요.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제자를 삼아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나면 가르치고 훈련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지속적으로 계속 똑같은 걸 어찌 보면 반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래요. 왜 그래요? 세례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또 고백하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인 것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의미는 그들 속에 그 제자가 누구로 말미암아 지속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속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목회 생활하다 보면 참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냥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사람을 참 지치게 해요. 저도 목회자지만 어떤 오류를 또 범할 때가 있냐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내 제자를 삼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가르치는 거죠. 내 의지로 가르치면 그 사람을 누구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내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의 제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주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만들기는 이 결정체가 뭡니까? 주님이 그를 통솔해 갈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요. 때론 내가 전도해 놓으면
너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야 평생 걸 기억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가 나를 전도해 준 것에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를 도구 삼아서 그를 전도했을 뿐이지 내가 주체가 될 수 없어. 주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한편에서는 쉼을 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정말 그를 이끌고 가실 수 있도록,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겸손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가 그 상대를 가르치지만 우리는 그 가르침이 때론 너무 힘들잖아요. 그 가르침의 한계가 올 때가 가장 괴로워요. 어찌 보면. 그런데요,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이여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가 저를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는 거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신앙 고백의 형태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지만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여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 지상명령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린 누구나 해야 될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린 유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컨트롤해 올 때 한계를 겪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여기까지야. 끝. 내지는 억지를 부리죠. 나를 잘 따르던 사람이 나와 언젠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가 악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교만해서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갈무리하기에는 억지가 있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여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기까지 인도해 줬으면 내가 빠지고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린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 역할을 우리는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예수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컨트롤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탁의 기도를 해야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당신의 사명을 놓고도 기도하시지만 남은 그 제자들을 놓고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내어놓죠. 우리는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길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가 되고 동역자를 얻는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는 가서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 속에서 가르침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를 더하고 계세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가 되는 것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어떤 말만 내게 은혜가 되는 말, 그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설교 시간에 잘 언급하지 않는 게 헌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불편해도, 할렐루야, 내가 이 말함에 있어서 상대가 좀 불편할 수 있어도 그래도 하라는 거죠. 그건 나와 너와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을 넘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내가 보장해 줄게. 이거는 너희 일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역사해 주는 일이야. 얼마나 가벼운 이야기입니까? 앞서서 16절에 17절에 있는 말씀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빼고 보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엄청나게 무거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17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을 더하고 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래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막 불안하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나도 안 지키고 그 역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쉬운 예로 문을 열지 않으면서 빛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문을 열지 않으면서 맑은 공기가 내 집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먼저 우리 또한도 지켜야 되고요. 또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너 옆에 서 있을게가 아니에요. 함께 할게.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역사해주고 너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자를 내가 보호해주고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친히 인도해주고 이 모든 걸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올 한 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가 아니라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이 안에 모든 것들이 이미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이 제자의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방향 안에서 우리에게 가라 명하셨던 그분의 뜻을 이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모든 권세와 능력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찌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엎드려 주의 뜻을 물으면서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제자의 길을 생각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보내셨던 스승의 그 길을 그 뜻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